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여서 많은 분들이 힘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중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제 여름 강의 때 심형진 전도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굉장히 좋아하던 찬양 중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그 찬양을 참 많이 흥얼거렸는데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심 전도사님이셔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운 마음이 있었고 또 전도사님 특별히 이곳에 저 초청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제가 파사디나에서 한 2시간 운전을 하고 왔더니 지금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으로부터 흐르는 찬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PPT 저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찬양 19편, 시편 19편 7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묵상하며 정리해 볼 때 제가 영어로 정리해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들의 영혼을, 저희들의 삶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관점들을 허락하시는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허물들까지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게 된 지혜, 기쁨, 또 상, 또 통찰력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쓴 가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제 삶에 정말 귀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현장에서 살갑게 느끼고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한 때는 바로 1985년 2월 6일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비행기 그림 띄워주시면 돼요. 1985년 2월 6일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이때는 다름 아닌 제가 처음으로 제 일생에 있어서 비행기를 탄 날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저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 이동 6구에 72에 살던 사람이 밴쿠버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민을 작정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민을 선포하시고 저희들은 아빠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 비행기에 오르게 되죠. 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의 삶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삶입니다. 저기 제 유치원 동창 수진이가 앉아 있는데 수진이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제 지금 키가 6학년 때 키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등치로 보나 뭐로 보나 목소리 크기로 보나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제가 이 밴쿠버 땅을 밟으면서 완전히 저의 자아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 failure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하는 영어도 못하고 영어만 못한 뿐인데 사람들은 나의 지능도 모자란 것처럼 저를 취급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실패작은 없다라는 생각을 사춘기 소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점심 브라운백을 가지고 학교로 가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점심시간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들 3, 3, 5 짝을 지어서 친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저는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센시티브한 여학생으로서 도무지 남이 내가 혼자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서 저는 이 브라운백을 들고 화장실 변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샌드위치를 먹어 치우는 것이 저에게 점심시간의 의미였습니다. 15살의 나이에 브라운백을 가지고 화장실 변기에서 점심을 먹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역시 제가 유일하게 저의 분을 푸는 방법이었던 이 브라운백을 온전한 저의 힘을 다해서 반듯하게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은하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아.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너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 귀에 너무나도 또렷이 들려서 제 마음에 새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욥이 한 고백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만 알고 있는 저의 첫 자작곡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훈련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깊이와 그 의미를 지금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내가 정금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의 의미는 세월에 따라 조금씩 또 다듬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의 저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말씀은 바로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림이 참 좋았습니다. 아직 미명의 때에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거하는 그 그림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핵심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저는 시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이 찬양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신 찬양인데요.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깰 때나 내가 잘 때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밝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고백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뭘 전공할지 몰라서 1년을 쉬었습니다. 1년을 쉬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끝에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바나 선교대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90년도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 당시 굳게 닫혀있던 소비에트 연방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얼바나 선교 대회에서 저는 저의 전공을 찾아왔어요. 내가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러시아 어권 선교사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 묵상을 하던 중에 제가 참 좋아하게 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창조의 생기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푸른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나를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푸른 초장이겠거니 하는 나름대로의 공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으면 나에게 앞으로 펼쳐지는 것은 넓디 푸른 초장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나를 기다리는 것이 메마른 땅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 메마른 땅에 거하여도. 그런데 이 저의 마음이 창세기 2장 7절과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더 해갔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 메마른 땅에 거하여도 그가 나를 창조의 생기로 일으키시며 하늘 저 끝을 지나 바다 저 끝에 거하여도 그가 나로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도다. 나의 창조자 당신의 생기로 나를 일으키시며 나의 구원자. 여기서부터 높습니다. 구원의 소리로 날 붙드소서.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생기로 나 일어나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소리를 외치게 하소서. 창조의 생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격, 이 감격으로 계속해서 저는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찬양 가사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인가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끌고 가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이 사실을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알게 되자 굉장히 분개하죠. 하나님도 역시 노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누가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될런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와 함께 갈 사람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갈게. 내가 갈게.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킬게.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you will have peace. 그리고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가게 해서 너에게 평강을 허락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간구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른 교회에 가서 하면은 이 찬양 하는 얼굴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그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쓴 의도와는 좀 달리 이 찬양은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더라고요.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당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어 노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제가 토론토 대학 노어 노문학에 이제 과에 들어가서 2년을 공부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야,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것 같으면 아예 러시아를 가라.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저의 삶을 러시아어권 선교사가 되겠노라 약속드린 터라 그래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1992년에 제가 러시아 상크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러시아어로 노어 노문학을 러시아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삶을 살게 됐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무라칠도록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학은 모든 시험이 다 구두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30여 개의 예상 질문을 교수님이 주시면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당일이 되면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되는 질문에 이제 구두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런 거 막 읽다 갔는데 그 학생들은 이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평가하는 평론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제가 노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간 유학생활이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빵 그리고 티였습니다. hleb и чай. 돈이 있어도 별로 살 것이 없는 92년, 93년, 94년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영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참 반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도저히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고 선교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이런 데 와서 이런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상당히 낙담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축 늘어지고 내가 왜 왔지 여기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3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영양실조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아파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침대에 누우면 제 몸이 땅 끝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러시아 문이 열리자마자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를 준비하겠다고 러시아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에 변치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거기에 소망을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한결같은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내가 거기에 삶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날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그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그 안에서 좀 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기다려서 내 영이 기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그 장소를 아주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 친구 은숙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온방이 안 되는 작업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업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뒤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후렴 찬양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찬양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주해 주실까요? 아니면 저 그냥 갈까요? 유일하게 제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어서 우리 심전도사님하고 잠깐 아까 연습은 했는데요. 보통 무엇이 변치 않아 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것인데 사실 이 원제는 십자가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케 하소서. 이것이 저의 25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붙드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단기 선교를 매 여름마다 가다가 하나님께서 제 짝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 남편과 함께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희 남편 지금 저기 와 있는데요. 저희 남편하고 저는 거의 정약 결혼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 선생님이 받으셔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장석교회라는 교회 옆에 장석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장석유치원 원장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과 거의 운명적으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 온 저희 남편과 함께 청년회 때 함께 만나서 중앙아시아 선교를, 단기 선교를 이제 5년 다니다가 이제 선교지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제 삶을 선교사로서 드리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년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3년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나머지 5년은 물론 다른 일도 했지만 저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선교였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제가 드디어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기 며칠 전,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기특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 젊은 20대를 저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선교에만 관심을 두고 걸어온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뭐 이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로지 선교, 말씀 이렇게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제가 이렇게 저에게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은하야, 너 참 대단하다. 드디어 너의 헌신이 너로 하여금 선교사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스스로를 쓰담쓰담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제 삶의 두 번째로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내 은혜야. Your commitment to me is my grace to you.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고꾸라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카자흐스탄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딱 30살이 되던 해에 제가 아버지께 이 고백을 드리고 제가 1살 반 된 아들과 남편과 함께 카자흐스탄 꼭시따우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선교 시작한 지 한 3년째 됐나요? 한 4년째 됐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땅밟기 기도를 항상 하고 다니다가 한 부지를 발견하게 돼서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저 파란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그냥 꽁꽁 얼어붙은 땅을 뭐 무슨 기계가 와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저희들이 집에서 갖고 있는 삽으로 저희들이 그 땅을 다듬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삽질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어디 가서 얘기했으면 저희들이 삽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또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손으로 삽을 가지고 땅을 잘 다듬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의 모습, 삽질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될 우리 아들, 항상 자기 장난감 톱을 갖고 와서 나름대로 건축에 자기의 힘을 더하는 우리 현우의 모습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시간 될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같이 성전 건축에 힘써 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되면서 저희들이 직접 모래를 이렇게 필터해서 이렇게 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걸러낸 모래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겨야 하는데 뭐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모래를 담아서 밧줄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위에서 이 밧줄로 그 바켓을 잡아당겨서 이제 그게 2층으로 운반이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귀히 여겼던 이 도라무통에 이제 모래와 물과 이렇게 섞어서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별로 번번치 않은 통이어서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가 항상 많이 말썽을 부렸던 것이 제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같이 밥을 먹는 그 교제를 놓치지 않았고 저희 아들은 어디에 있던 간에 점심시간이 되면 나타나서 항상 먼저 저렇게 빵도 먹고 티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희들이 이렇게 삽질을 하고 난 그 피로를 이렇게 사진에 담아내고 그 다음 사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두 다 자기의 삽으로 얼굴을 가리기로 약속했는데 저희 아들 현우가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1, 2, 3에 자기 얼굴을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저희들이 갈군 그 땅 위에 이제 빌딩이 올라가고 이제 2만 장의 빨간 벽돌을 드디어 이제 받게 되는 아주 기념적인 날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2만 장의 벽돌을 다 저희들 손으로 직접 줄을 서서 겨울이니까 그 건물 안으로 옮기고 마지막 이 pile of bricks를 넣고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벽돌을 받아서 이렇게 외장 벽돌을 올리는 사진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예쁘게 지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잘 섰지요. 이제 겉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작업도 들어갑니다. 다 저희 교인들이 갖고 있는 도구와 또 달란트로 하고 이 장면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카페트를 깔고 이 카페트를 이렇게 테두리는 우리가 그게 저도 러시안 말로도 기억이 안 나고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카페트가 있으면 이렇게 카페트 이렇게 테두리 하는데 이게 붙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써도 붙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 미친 풀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하나 사고 주여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붙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배당이 예배실이 잘 정리됐습니다. 이게 앞부분이고요. 옆에 카텐 달고 그리고 이게 본당, 조금 전에 보셨던 게 2층 성경 공부실이었고 이게 본당이고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보면 십자가도 내거는 제대로 된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헌당 예배를 드릴 사람들에게 줄 선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헌당 예배 때 저희들이 이렇게 맞춰 입은 성갑 이렇게 찬양복도 이렇게 입고 저희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우고 나면 새벽기도 후에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저희 집엔 소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하나 마련해 둔 교회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저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저희들 맨손으로 지어 올린 교회당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드린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냥 뭐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어지럽다 그러고 화장실도 눈을 감고 벽을 더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빨리 서울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간이 너무 나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순교할 거 아니면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미성숙한 여인이었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첫 반응은 당신 혼자 나가세요 였습니다. 나는 평생 선교사가 되려고 결심한 여인이고 내가 투자한 10년이 아까워서도 내가 도저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생각입니다.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지 않고 아버지 앞에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케어하실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선교지를 놓고 저희들이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선교사 후퇴라는 것은 경험해 본 분들만 압니다. 이제 선교지로부터 나온 이상 나는 선교사로 불리지도 않고 선교 헌금도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노바디라는 그 생각, 그때의 제 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은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과 그렇게 정약 결혼을 하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선교지에서 후퇴를 하고 나니까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고 저도 병명은 없었지만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 이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니까 야곱이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허했을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길이 없는 그 마음. 선교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오버랩이 되면서 야곱을 이제 말씀 속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취했던 돌을 가지고 그것으로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돌베개라는 찬양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쓴 도현 형제가 또 곡을 예쁘게 붙여준 곡입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세미한 주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내 탄식 고인 곳에 내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내 돌베개 놓인 곳 베델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우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베개마저도 무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과 실패를 상징하는 듯한 돌베개를 아버지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허리를 굽히시사 그 돌베개를 붙잡으시고 그 돌베개로 당신의 귀한 집 베델의 기둥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의 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품기 위해서 당신의 허리를 친히 굽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유창한 언어로 러시아어로 설교할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러시아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지로부터 후퇴케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뭘 몰라도 참 모르십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마주하게 된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면 갈고 날카로워진 화살은 화살통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화살통 밖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저처럼 잘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화살통 밖이라고만 생각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고 닦으신 후에도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손 그늘에 감추시고 당신의 화살통에 감추시사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일로 쓰러지지 않도록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그 귀한 영혼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화살통 밖에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이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두 가사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성찬식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그 가사는 가장 최근에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곡을 붙여주셨던 신상우 선생님이 곡을 붙여주신 건데요. 어느 날 제가 성찬을 받는데 십자가가 험하다 라는 그 험한 십자가라는 생각에 좀 마음을 많이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저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저의 시간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쓸까 하다가 좀 창피해서 안 썼어요. 제가 제 생전 처음 비행기를 처음 탔던 85년부터 201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구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제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주제들이자 제 삶에 곳곳에 묻혀있는 고백들을 대변하는 그런 주제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니피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리뉴하시고 아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즈덤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숨겨진 허물까지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곡들은 다 모르셔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도 어떤 방향으로 보아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렇게 쓰지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소명도, 여러분들의 파송 받으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땅이고, 그 둘은 길이고, 그 셋째는 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그리고 러시아로 유학을 갔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했고, 35년 만에 한국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땅을 밟으며 살았고, 그것이 때로는 버거웠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 또 다른 땅으로 가라고 명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 땅들을 이어준 확실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흔들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그날을 저는 오늘을 살면서 품는 끝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말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끝에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혜와 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잘못된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쌓아온 오해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수정받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든지 메마른 땅에 거하든지 푸른 초장에 이르든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절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푸르름을 보고 하나님께 어트랙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니 오늘도 내일도 지키시고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를 아버지 앞에 가져올 때에 하나님 거침없이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